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만나고 가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영혼을 만져주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도 기독교도 마음의 교, 힌두교도 다 궁극적으로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인간에게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윤리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고 유교에서는 인을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같아요. 인내나 자비나 사랑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에 비해서 반드시 달리 틀림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조자가, 창시자가 남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공장님은 돌아가시고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멧도 돌아가시고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석가모니도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마호멧처럼 무덤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그 무덤 앞에 무엇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덤이 빈 무덤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평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일부 요즘에도 몇몇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어디 갔다 와갖고 뭐 이렇게 보고 왔다 라는 사람이 있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부활을 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부활은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부활을 믿으냐?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믿음을 잘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태어난 베이비로 그냥 머뭅니다. 아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항상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쭈쭈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항상 손이 타야 돼요. 항상 30년 40년을 다녀도 부활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나를 좀 잡아줬으면, 나를 좀 일으켜 주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분이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에서 행하는 금식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불교의 서적도 엄청나게 읽고 그리고 스님하고 늘 교제를 많이 했어요. 이 고승이라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임종할 때 보면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래서 임종을 바라본 이 젊은 청년이 말을 했어요.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깨달은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돌을 닦았다고 할 수 있느냐. 애를 쓰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애를 쓰다가. 이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님은 석가모니, 살아계신 석가모니처럼 그러한 귀한 스님으로 여겼는데 아니 깨달은 것이 없다니, 깨닫기 위해서 시간과 그 온 생애를 바쳤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나 같은 사람은 과연 깨달을 수 있겠느냐. 거기서 회의를 느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 졸업해서 대학교의 교수를 생활하다가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가면은 또 그렇듯이 자녀들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 변해됐어요. 이 자녀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자녀를 보면서 나도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영접은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예수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서 믿긴 믿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성경도 읽고 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려니까 부활이 뭐 그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 방법만 아껴달라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방법 따라서 영접 기도 그 정도만 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서 그냥 맨날 힘든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린도 교인들과 같아요.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안 믿었어요.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부활을 전하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냥 막연히 죽고 나면 뭐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 뭔가 다음 세계는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보통 상식적이라면 죽고 나면 다음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런데 영원히 뭔가 남아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육체적 부활이 있느냐. 왜냐면 내 어머니가 땅속에 묻어서 오래돼서 썩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화장해갖고 완전히 잿가루가 됐는데 어떻게 육체적인 부활이 되느냐. 그냥 뭐 멀리 좋은 데 갖고는 그냥 믿어진다. 그럼 받아들인다. 좋다. 그러나 그가 육체적인 부활이 되겠는가? 요거는 말을 못하면서도 그냥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영지주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했는데 뭐라고 비양양한 말을 했는가 하니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육체적인 부활 말이에요. 죽은 몸이 어떤 과정으로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는지 한번 말해봐라. 뭐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입을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나는지 말해봐라.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지 말해봐라. 죽은 후에 육체가 썩어 분해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인데 육체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부활 때 몸은 어떤 몸이냐? 무가 유로 어떻게 창조가 될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형체가 딱 생기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연한 부활을 믿지만 이거 뭐 그냥 부활한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실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들도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 영지주의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은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냥 육체적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흥분하면서. 육체적인 부활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면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뭐한다? 부활한다. 어떤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있게끔.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보는 얼굴,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요, 신학 교수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요. 실제적인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 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목사니까, 성령 교수인데 감히 그렇다고 부활을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것을 뺑뺑 돌려서 뭐라고 그런 거니?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결론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 썩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야. 다 분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믿을 수가 없죠. 부활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요, 뭐라 하냐면 그거 잠깐 뭐 했냐면은 기절했다. 기절설이 있어. 기절했다 일어난 것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잠깐 도둑설이 있어요. 도둑질했다가 그걸 또 이렇게 막 나타난 것이다. 뭐 별설을 다 만들어놨어요. 왜?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제 이 자리에 있는 박 목사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저만 아니라 사도 바울,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서 봐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다 뭐냐면 부활입니다. 스데반이 목숨 걸고 전한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 아니겠어요? 14절부터 15절을 보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요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는 거짓 증인이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말 뭐라 들어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다 오지 마세요.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마음을 정리하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우리가 죄 사함 마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접했는지 몰라도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도 하죠. 또 부흥회 때 뭐 하고 수련회 때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바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의 근거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이 짧은 기도로 예수님은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로 어떻게 수많은 죄악들이 다 없어지냐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면 여러분 얼굴이 까맸다가 영접하고 후에 얼굴이 하얗게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용서받음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초대교인들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한 사람이 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나요? 다 도망갔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얼마나 그냥 결심하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왕.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더 큰 사역,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갖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광경이. 왜냐하면 이들이 알기로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게 나와요. 아니 우리가 죽자고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네? 우리가 착각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하고 제자들은 다 떠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걸 보고 당황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한 걸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착각했다. 그리고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신뢰하니까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신뢰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반 목사 맨날 해봐야 또 그거구만. 그러나 하여튼 신뢰를 했다가도 이렇다 저렇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 소문에 귀를 기울여 갖고 사람이 좀 실망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그랬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신뢰를 했는데 소문을 퍼지다 보니까 저주받은 자구나, 우리가 잘못 따라다녔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절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뺑소니 치던 이들이 나중에는 본업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변했어요? 갑자기 변하게 된 동기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 말씀을 아무리 들러도 그 얘기 같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해됐어요. 시편 16편에 보니까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썩는데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으면 다 썩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다 죽고 그리고 다 썩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한 대로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분이고 또 이분은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죽어도 죽음이 이를 가두지 못하는 자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하나 생각은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 그러면 왜 부활은 이해해도 왜 저주를 받았을까? 나무에 저주를 받았을까? 이게 또 의아했어요. 그때 말씀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죄 없으신 분이 죽은 이유가, 그 저주받은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속량하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용서받을까? 받았는가? 천국 갈까? 못 갈까? 확실한 근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부활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분명한 확신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부활의 확신이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어야 믿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읽으면 나오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 첫째로는 성경에 예언한 것이다. 구약에서도 예언했고 본인도 예언했고 하여튼 성경에 예언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다. 증인이 많다. 이거를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무엇으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성경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증인이.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쭉 열거해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12제자 500 형제에게 일시 보여달래요. 500 형제 500명이. 그러면 그 중에 500 형제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대.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태반이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 무려 5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면 이렇게 손가락 만지겠어요. 만질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였다는.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첫 동생. 예수님의 첫 동생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 형이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래.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렇게 돌던 사람이 갑자기 형이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막 놀렸어요. 아니 메시아야? 메시아 왜 집에 있어? 바깥에 나가?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절대로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게 좀 이상한 거야. 미치지 않았나. 그런데 진짜 그 말한 대로 이 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는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초대 담임 목사.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야고보뿐만 아니라 매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남자나 여자나 다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야. 쓸데없는 부활 미친 사람들이구만. 예수님 무슨 부활을 했어? 그거는 아예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이 믿을 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믿을 만해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믿을 만해요? 못 믿을 만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믿을 만하지 않겠어요? 12사도, 500의 형제, 사도 바울, 아마 둘째 치고 사도 바울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됐으니, 이 부활의 증인, 그런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UFO를 보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혹시 UFO 본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UFO 사이트에 가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UFO 사이트. 그리고 UFO에게 잡혀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가면 UFO에 이렇게 교신하는 그런 이렇게 돔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그게 어디든지 저 위에 샌프란시스코 쪽인가 그쪽 올라다가 보면 있어요. LA에서 이렇게 저기 있더라고. 지나가다 봤는데 뭐 그냥 외계인. 근데 여러분, 그 외계인 이 UFO를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있을까요?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숨 걸고 내가 그거 순교하겠다, UFO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칼에 맞아 죽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부활을 증인했는지 몰라요. 왜? 확실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생활에 필요한 것들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죽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으면 죽음이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예수님도 부활하시기에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반드시 부활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이 무거운 것들이 참 좀 있어요. 우리 박재권 집사님 어머니 이 집사님은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상주들이 이렇게 흙을 덮는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요. 근데 좀 있다가 포크레인으로 확 뽑아버려요. 포크레인. 그럴 때 이렇게 좀 느낌이 그래요. 왜 이 조심스럽게 부를까요?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분이 여기 누워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시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미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묻혀 있는, 여기에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 여러분, 낡은 옷은 어떻게 하죠? 태우거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낡은 옷을 묻는 것이에요. 이럴 때 마음이 좀 편안해더라.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낡은 옷. 우리 몸은 옷입니다. 우리 몸을 가서 옷이라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새로운 옷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새로운 옷. 우리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53절부터 5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의 육신이에요. 현재 지금 살아 죽기 전에 있는 육체. 그런데 이 썩을 육체가 반드시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새로운 옷, 새로운 몸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몸, 새로운 몸.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은 낡은 옷이라 그래요. 아직 온전한 구색이 갖추지 못한 완전한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살면서 죄를 져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온전한 옷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때,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줄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은 온전한 몸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 신비한 몸, 온전한 몸, 이해되지 않는 세계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죠. 4차원의 이상의 세계입니까? 부활의 날에 틀림없이 아름다운 몸을 입혀주신다.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옷을 잘 골라 입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매를, 자신의 그 개성을 살려서 옷을 딱 입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를 입어도 그 사람은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딱 보여요. 이게 딱 아주 멋있어요.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옷을 아주 싸든지 비싸든지 아주 잘 입는 것이죠. 저는 이제 딱 한 번 우리 아내에게 옷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생일날인데 아내 생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에 가갖고 고르고 그래갖고 원피스 아주 이렇게 아주 예쁜 옷을 사갖고 입으라고 줬어요. 싸갖고 줬죠. 그런데 받자마자 입으려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사이즈가 너무 또 짧아요. 그래서 부사리를 언제나 들는지 몰라요. 아니 살려면 나를 데려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입어야지 왜 이런 거 사왔냐고 하고 그 후로는 절대로 여태껏 한 번도 옷 안 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옷을 잘 입혀 주십니다. 사람마다 개성을 잘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부활 때 그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가 같이 처음 나온 박동규 형제님, 어머니 이복순 집사님을 이 세상에서 잃었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활의 날에 보게 됩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청년 3명이 있었어요. 청년 3명. 이분들이 이렇게 방을 구하다가 못 구하고 95층 건물 거기 위에 사무실을 개조해서 거기다가 자취방을 만들었어요. 하고 막 자취방을 만들어 놓고 해서 토요일 날 이제는 쉬자.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놀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자동차를 몰고 저녁을 중국집에서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보링장에 가서 한 3시간 보링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자. 그래서 피곤해서 이 차를 타고 그리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빌딩에 딱 와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 중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또 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계단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4층 정도 올라가다가 야 이러다 올라가다가 죽겠다. 우리 재미난 얘기하면서 올라가자. 그래갖고 이제 어릴 때부터 재미난 얘기를 하자.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시작합니다. 뭐 어릴 때 학교 국민학교 때 벤또 훔쳐다가 먹은 얘기. 또 뭐 남의 뭐 자전거 바퀴 뽑아갖고 가서 엿싸맨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얘기하다가 한 30층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본전이 다 빠졌어요.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오이 서리 해먹고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참외 서리 해먹고 그런 얘기. 뭐 군대에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60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하여튼 간에 올라가고 95층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그 열쇠 가진 사람에게 야 빨리 열어라.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다. 그런데 이 열쇠 가진 아이가 아불싸 차에다가 열쇠 놓고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일생을 열심히 살다가 죽음 곧 임종 후에 아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